튼튼한 정체성 2018년 5월 21일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대우주와 아름다운 지구성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구성에 인류가 출현하는 것도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지구성의 주인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지구성의 주인이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실제로는 인류는 지구성의 지배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성의 진짜 주인의 자격을 가졌다면 자연을 보살피고 아낄 텐데 무자비한 자연의 파괴자로 군림하는 인간의 태도를 볼 때 지구성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인간의 모습은 지구성을 파먹고 병들게 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생충, 괴물이 아니었던가. 인간은 대자연을 창조한 위대한 사랑의 힘과 생명의 요소로 탄생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자연의 2세이며 대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2세가 틀림없습니다. 약 8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지구성에 직립인간이 출현하였고 최근까지 밝혀진 고고인류학과 유전인류학에 의하면 약 30만 년 전에 한 남자의 돌연변이 정자 Y염색체와 한 여자의 난자 미토콘드리아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현생인류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현생인류의 선사시대 조상들은 20만 년 이상 단 하나의 시족사에만 생존을 유지하며 위대한 대서사시 인류 역사 오디세이를 이어왔으며 이후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번성하면서 지구성 곳곳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최초의 현생인류 한 남자의 정자 돌연변이 Y염색체와 한 여자의 난자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시적으로부터 혈통이 이어진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모두가 하나의 혈통임에 틀림없습니다. 약 6천년 전에 지구성의 혜성처럼 나타난 최초의 도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국입니다. 수메르 왕국의 도시 문명 사회에서 탄생한 아담은 실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지구성에 현생인류가 출현한 이후 비로소 처음으로 창조주의 창조 이상을 스스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왕국을 세울 사명감에 사무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선조들은 선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높은 도덕성을 지향했던 조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조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스스로 깨닫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자각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탄생한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Y염색체 혈통을 가진 첫 번째 아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데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아담의 유업을 온전히 상속한 의인 아벨마저 살해당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왕국을 세우는데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Y염색체는 혈통이 이어지게 되었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아담의 Y염색체 혈통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제2아담 예수님까지 오게 되었고 예수님마저도 실패했지만 아담의 Y염색체는 실제로 6천년을 이어오면서 이 시대에 마침내 인류 역사의 중심 가정으로 떡선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창작권 혈통은 후대에 영원히 세워져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적 근거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당군 왕검도 아담의 Y염색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친 석가모니도 아담의 Y염색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의 예지로 도덕적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뜻을 세우고 일생을 노력했던 공자도 아담의 Y염색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현들 중에서 섭리적 중심 인물들은
아담의 Y염색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들인 6천년 전 아담의 Y염색체 혈통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혈통으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론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적 근거를 대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까지나 심증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지구성에 생명나무의 종대 가정을 세워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창조유상을 실현하기 위한 절대적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천년 전 아담과 해와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는 어떤 모습일까? 창조주의 신성을 발휘하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왕국의 창조이상을 지구성에 실체적으로 이루는 책임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 인류 역사 속에서 성현들을 불러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섭리 역사를 개척해 나온 것이 위대한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인격을 갖추는 것은 어떤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인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으로는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세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다는 의미는 오직 창조주의 신성을 자신의 책임으로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은 하나님과 인류와 역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들, 딸이다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세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따르는 사람만이,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만의 주장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대자연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창조주의 이세가 맞습니다. 창조주의 이세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의 신성, 즉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인간으로서 인간 책임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성이 단절된, 즉 양심이 마비된 단지 높은 지능을 가진 이기적인 고등동물로 전락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은 이타적 사랑과 진리와 의와 선을 발휘하도록 작용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정이 들고 하나님과 깊은 정이 드는 것은 상대를 위해 주어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양심의 거울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과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새 희망을 향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의와 선을 자기 양심의 거울에 비춰 내가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향하여 내가 먼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 모든 꿈의 첫 출발이 되는 인생과 가정의 첫 번째 정체성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신성을 스스로 발휘하며 양심을 따르고 위함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튼튼한 정체성임을 믿습니다.